공부합니다. 4장. 4장 공부합니다. 4장하고 5장. 이어서 오늘 2장을 공부하는데, 내용이야 너무 쉽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요약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를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오는 고속도로에 공사가 많았어요. 오늘은 아주 그냥 쭉 공사를 많이 해요. 고속도로에. 그게 무슨 공사냐면 중앙분리대 공사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높이는 거예요. 높여.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게요? 네? 그 중앙분리대를 높이는 것이 옛날에는 왜 안 했을까요? 요것 때문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요, 이 육적인 것은, 이 세상은 돈이 수준을 높여요. 돈이. 그죠?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고속도로 그럼 중앙분리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사고의 위험을 또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은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철저히 돈과 관련돼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이. 예? 모든 부분이 올라가는 게 뭐냐라면 돈이 결정을 해요. 이 세상은요. 다른 전 세계에 여러분 가서 보면은 알지만은 어려운 나라들은 할 수 없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게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발전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설 현장이 많으면은요, 그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건설 현장이 많으면은요. 새롭게 뜯어 고치든, 새로 짓든, 이런 모든 건설 현장, 도로를 새로 건설을 하는 거, 모든 게 여러분요, 그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우리는 육이라는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돈이 있어야 모든 게 올라가.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것은 반비례를 해요. 돈이 많을수록 영적인 것은 추락이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뭐냐라면 영적인 것은 말씀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경제가 발전해야만이 그렇게 하듯이 세상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수준 높은 삶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자꾸 높아가야 영적 수준 있는 삶을 살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다, 요즘에. 영적 수준을 높이라. 나 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영적 수준을 높이라. 응? 그 영적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준 높이 살라고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그냥 똑같아. 다만 프로그램이 어떤 다른 거, 이 세상에서 무슨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을 끌고 와서 그런 수준으로만 올라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멘. 노맨입니까? 나 혼자만 그런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세상의 삶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라면 말씀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말씀이 발전할수록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이나 5장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뻔한 거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 설교만 또 해요. 그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라는 거죠. 말씀의 수준이. 예? 그래야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 영적 수준이 퇴보하고 있지 답보도 아니요. 퇴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우리 대전팀은 마가복음을 하니까 그거 공부할 겁니다만은, 구원은 열매예요. 구원은 열매라고요. 결론은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기쁨을 가져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열매가 맺지 않는데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요. 응?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오늘 5장 들어가면서 4장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4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왜 의인은 죽임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에? 왜 의인은 죽임을 당하고,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이 세상 시작 때부터. 왜 의인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은 죽임을 면해 줬을까?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이게. 에? 의인인 아벨은 죽임을 당해요. 아니, 그 죽임을 면하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반대로 악한 이 가인은 뭐예요? 이 악을 행했는데,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임을 면해줘요. 희한한 것은요, 이 질문,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요. 4장 이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이건. 왜 이런 질문을 안 던지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의아해야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희한하잖아요. 의인은 오히려 죽임을 당해도 내비두고, 악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탁을 하니까 면해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잠깐 답은 지금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가 4장을 공부하면서 그걸 한번 발견하시길 바래요.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라면요,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아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됩니까?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측량이 되냐 이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크게 뭐냐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왜? 아벨이 죽임 당할 때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아벨이 죽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알고 계셔서 가인에게 말을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벨을 죽일 걸 이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막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인데, 1절에서 뭡니까?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확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인데, 그렇잖아요. 그 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웬걸?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막을 수도 있는 분이 왜 안 막냐 이거예요. 왜 죽임을 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인은 죽임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야 이 말이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루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어떻게 살아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음 면하게 해줄게, 이 말 아니요. 여러분요, 표를 줬어요. 죽임을 면하게 했어요. 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이거?
아무도 충격 안 받네. 나 혼자 받네. 이 사건이 이 말세 종말의 때에 이 사건이 이 모습이 종말의 때를 수용해 준다고 할까? 그렇죠. 종말 때도 보여주죠. 종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만 보여준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의인은 죽임당하게 하고. 여러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저렇게 억울하게 우리 의인들이 저렇게 죽임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죽임당해야 된다는 거.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가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이 머리로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맞잖아요? 육체를 멸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육체를 멸하시는 충격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자는 죽임을 당하게 놔둬버리고 이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뭐예요? 다 죽임을 면하게 해주냐 그 말이요. 이게 사장의 아주 그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요 고민을. 이 고민을 해야 이 사장이 풀리는 거요. 고민하기 시간 드릴까요?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은 맨날 해요? 생활 속에서도 네.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다 그랬고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형통할까? 그 진짜 시편에 그렇죠. 그 비슷한 것도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죽임 당한 거라니까 이제 비슷한 거지만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요건 죽임을 당하고 이건 죽임을 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보여주냐 이거. 단순히 최초의 살인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거죠. 에? 단순히 최초의 살인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말하고 있죠 당연히. 그러나 4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4장 이런 게 5장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아도 무진장이 별로 크게 그렇게 저기한 것 같아도 안 한 것 같아도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하여간 이제 막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렇게 이게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에 감이 와 좀. 단순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인과 악인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걸 주위에서 보고 또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놨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에서만 보인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저 악한 자들이 이 의인들을 갖다가 더 죽이는 괴롭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하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이거 정말 이거 핵심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살지를 않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이 뭔지를 몰라. 복이 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이랬었는데 이렇게 잘 되고 가정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사업이 이제 다 잘 되고 또 제 직장도 승진도 잘하고 막 이런 간증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간증이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이야기. 그잖아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해갔던 이야기. 여기 진짜 간증 아니냐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크이다. 그러니까 순 간증 집회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다 들이밀어놓고 간증 집회를 해요. 나는 그것부터가 비유가 상해버려. 나는 아주 찌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간증 세운 자 아무도 없어. 별로.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에? 뭐 서울대 들어갔다. 하버드대 들어갔다. 하버드가 밥 먹여줘요? 세상에서야 밥 먹여주겠지. 아, 근데 내가 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할게. 하버드도 나와도 밥 못 먹여줘? 진짜예요. 하버드대 나와가지고도 밥 먹고 사는 사람 지금 20, 30%래. 진짜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하버드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죠? 서울대 나오면 다 잘 살 줄 알죠? 아니요. 저희 학교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학부모가 MIT 출신이 있었는데요. MIT 공대요.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보면은 그 공부해서 뭐하냐요? 그 공부해서 뭐하냐고. 가난하게 찌질해가 사는데. 아, 이러고 앉아있네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요. 하버드를 나와도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률이 더 약해, 낮아요. 30%뿐이 안 됩니다, 많아야. 그런 걸 몰라. 그런 걸 몰라. 자, 어찌됐든.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어요. 자, 중심 단어가 뭘 같아요? 사장에서 중심 단어가. 응? 사장에서 중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중심 단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다라는, 이게 죽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 또 하나 더 해줄게요. 동침함에. 예? 예. 아예 해줄게요, 제목을. 제목은 뭘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죽음의 역사 속에, 예? 뭐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 예?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생명의 비밀. 응? 생명의 비밀. 왜 생명의 비밀 이런 걸 쓰느냐? 다 이게 같이 연결돼요, 이 단어가요. 이런 단어들이 다 연결됩니다, 이게. 동침, 죽음, 이게 다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 생명의 비밀, 감춰진 생명의 비밀. 이게 사장의 제목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1번 뭡니까? 1번. 자, 이제 사장은 선악을 안 후에, 그쵸? 인간이 선악을 안 후에 어떻게 역사가 흐르고 있는가? 그쵸? 선악을 안 후에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렇게 해도 되죠?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 그러면 상당히 거창한 것 같으니까 제가 조그맣게 썼잖아요. 살아감의 두 모습. 그쵸? 살아감의 두 모습. 여러분들은 그런 한번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달아줄게요. 이걸요. 자, 살아감의 두 모습이에요. 선악을 안 후에 살아감의 두 모습. 인류의, 인간의.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 올 때까지 이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지속됩니다. 네? 자, 두 개의 흐름이죠. 자, 선악을 안 후 인류의 역사가 둘로 흐르고 있다. 그죠? 둘로 흐르고 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자,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 그렇죠? 선악을 안 후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 그렇죠? 하나는요? 선이에요. 그냥 선악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악이 흘러가는, 악을 행하는 자. 예? 선이 흘러가는 역사.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이 세상에. 그렇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뭐예요? 악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않으시는 제사. 자, 제사 또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이게 이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지금도 가인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꽉 차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의 기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의 기원이요. 무슨 석가 그때 아니요, 여러분요. 불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의 기원은 이미 창세 때부터 범죄한 이후로부터 종교의 기원이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면은 또 하나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이건 반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있어요. 이게 흘러요. 역사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이거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자, 선악을 알았으니까 악과 선이 흘러. 한 줄기는 악이 흐르고 한 줄기는 선이 흘러.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이게 두 가지 다 있어. 자,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반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자, 이웃을 죽임. 그냥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하라니까요.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해요. 이웃을 죽여요. 그렇죠? 자, 여기는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여기는 이웃을 죽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돼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자기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람 이름을 자랑을 해요. 사람 이름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어떻게 돼요? 성 이름도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으로 줘요.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줘요. 왜 그럴까요? 성을 자기 이름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이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게 흐름이 딱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요.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뭐예요? 뭘 자랑하려고 그래? 인간의 힘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긴요.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 지금 현재 4장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에서 이 내용을 딱 보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그쵸?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이지죠? 이게 무진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더 내가 요약해서 해줄게요. 자, 아세요? 이게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딱 결론이 나. 이게 역사 속에. 그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쵸? 예. 이게 이렇게 역사가 흘러나고요.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류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류, 두 부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쵸? 예. 근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잘 발견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예?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실패되면 실패한 제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셨어요. 참된 예배가 없는 곳에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아멘.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이 둘이 합해질 때를 예배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될 때에 그걸 참된 제사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세요. 이사야서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제사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어요. 성전이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웃을 탄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금식도 어떤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금식은 철저히 해. 금식은 철저히 하는데 뭐예요? 이웃 사랑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딱 하나가 될 때 그걸 참 예배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는 이것을 영적 예배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예배. 이 성경이 한 줄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엄청난 사장은 이런 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쫙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 분명하게 살아가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확실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뭘로 가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될 때는 뭘로 가요?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보세요. 저는 성경이 하나로 싹 뚫려요,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자. 뭐예요? 선.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케이죠? 오케이? 악은요? 악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악은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사랑만 해. 그렇죠?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이나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 자기 사랑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 걸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걸 거짓된 사랑 그래요. 왜곡된 사랑 그래요. 그걸. 네. 네. 눈 감고 아웅거리는 사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래서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없는데 이것은 해. 그럼 사랑이 있다 착각을 하죠. 이것은 없는데 이것도 없고 이건 없는데 자기 가족은 사랑을 해. 그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여러분요 선한 게 아니요, 착한 게 아니요, 악해. 이렇게 딱 단정 진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따서 합시다. 사는 것 같으나 멸망 가운데 있고, 여기는 반대로 죽은 것 같으나 생명 가운데 있느니라. 요겁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그냥 사장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면 좋아요.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은요. 그죠?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왜 이게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했을까? 선악을 알면 절대 안 돼. 인간이요. 예? 결국은 이런 일이 처리된다 이거죠. 이런 일을. 선악을 아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단 말이야, 악을. 응? 악을 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응?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아. 신이 받는데 무슨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지. 네. 자, 두 번째, 동침하매. 동침하매라는 말이 몇 번 쓰여요? 4장에 3번 쓰입니다. 몇 절 몇 절요? 1절, 17절, 25절 쓰이죠? 이 동침하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한 번만 쓰여진 게 아니라 1절에도 동침하매, 동침이라는 단어가 1절, 17절, 25절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침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냥 이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주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동침하매 해가지고 2번 히브리어로 알게 되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경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하나는 히브리어를 잘 안 쓴 사람이잖아요. 왜? 히브리어를 아람어의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까 봐서.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강의 시간에 히브리어를 아예 안 써요. 일부러 안 써. 왜?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성경을 다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몰라서 성경을 깊이 모른다.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왜? 단어가 중요하대. 단어 하나, 단어를 잘 주의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핵심이에요. 무슨 동사냐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냐 동사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잘 보라고 말이에요. 요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자, 동침이라는 말은 여러분 뭔 뜻이라고요? 알다라는 뜻이 알다. 뭐 히브리어로 좀 쓰겠어요.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 그죠? 야다. 야다라는 말이 이게 야다. 예? 야다. 그러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알다. 또 뭐가 있어요? 경험하다.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할게요. 이 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다, 경험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성관계를 갖다. 네? 섹스예요, 섹스. 섹스라는 의미가 이게 야다입니다. 성관계를 갖다. 네. 그 다음에요? 친분 관계를 맺다. 이 뜻이에요, 야다가. 이런 말이.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다루냐라면요. 왜 이 부분을 다루냐라면은, 왜 다룬지 눈치채셨어요? 예? 왜 동침하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 아담이 동침하매, 가인이 동침하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시 아담이 동침하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 동침하매라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자, 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알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창세기 중심으로 써진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확 달라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완전히 창세기 근거돼 가지고 다 나와요. 이게 창세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사도 요한이요. 이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 세 가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쓰는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 알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무슨가요? 먹다라는 단어. 여러분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살다라는 단어예요. 생명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쓰는 3대 언어입니다. 알다, 먹다, 살다. 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이요, 생명이라고요. 영생. 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영생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영생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영생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버려. 다 포함되어 버려.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것을 이게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만 또 못한 게 영생이요. 희한한 게요. 에? 여기서 100년 사는 거, 100년 사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100년 아무 병도 없이 아주 걱정 없이 사는 거하고 영생하고 완전 영생은 무슨 똥처럼 여겨. 영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최대의 관심이 영생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복이요, 복의 소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복 주러 왔다. 그러면 돼요.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 이게 단순한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요. 응? 그래서 설교는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버리면 너희들 반대. 저주. 그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요.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설교 자체가 심판하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구원도 하고 멸망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탁 붙드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심판하리라, 이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내 말이 심판하리라. 응? 자, 보십시다. 이제 왜 이 동침이라는 말이 중요한가 이제 아셨죠?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거라고요. 알다, 먹다, 살다 다 생명의 이야기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알다, 먹다, 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존재들의 필수 3대 요소가 뭐냐? 알다, 먹다, 살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에? 알다, 먹다, 살다요. 오늘 또 다들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오늘 또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오늘 또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성경이 무진히 복잡하건데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볼 때 알다, 먹다, 살다 이런 말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추석에 있는 그것만 생각한 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옷 입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옷 입는 이야기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 이게 먹는 이야기고, 옷 입는 이야기고, 이게 성경 전체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를 모르면은 왜 창세기, 근데 또 뭐냐면 다 아는데도 창세기 왜 이렇게 먹는 이야기, 무슨 옷 입는 이야기,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옷 입고 그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짜의 의미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침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자, 알다라는 단어. 이게 아는 게 생명이잖아요. 아는 게. 그래서 아는 것도 이것을 표현하기를 여기서 했지만 경험적 알미라고 하잖아요. 이게 야다. 이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같은 뜻입니다. 야다와. 이게. 그래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실질적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생명은 그냥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여러분이 생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해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제 제가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알미라는 단어에서 이게 동사 알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알죠? 자, 알. 제가 그래서 또 요걸 또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거에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예? 우리 순수한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이런 걸 참 많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쭙잖아요. 네? 목사님, 알다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무슨 뜻이 또 있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다, 알타 그 말이에요. 알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알미라는 단어에서 이게 알다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름 그 말이요. 아름.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아름 그 말이죠. 아름. 자, 그러면 보세요. 아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 여러분, 아름 하면 무슨 말이 얘기요? 예? 그 어떻게 고통. 알타는 말도 된다니까요? 아름. 알타. 예?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왜 전사님 머리가 아파 버려요? 아니요, 이게 아름아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동네 어른들이 아름아름. 그건 알다라는 말도 되고 이제 이건 했으니까 영어를 알고 우리가 아름 알타는 말을 쓰잖아요. 아플 때 시름시름 알타 고통스러운 걸 의미한단 말이죠. 시름시름 알타요. 아름아름 말타가 아니라 아름아름 알다고 시름시름 알타. 그러니까 이 말이 고통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요 동침 이게 다 연결돼야 한대요. 동침 알다 고통하다 이게 연결돼야 한대요. 다 이게요. 다 연결되는 거 이게요. 자 따라합시다. 생명은 알아서 되고 생명은 고통에서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얻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왜,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생명의 비밀. 하여간 제가 방송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사실.
이제 깨가 생겨. 방송 나갈 거니까 이거 보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배우분들 중에. 방송 안 내고 싶어, 진짜. 이런 말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듣게끔, 못 듣게끔. 진짜요. 그런 생각도 가끔 가지려가요. 깨가 생기잖아요, 깨가. 그냥 고통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그래. 고통하지 않고. 쉽게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성경도 알려줘야지 너무 알려주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자, 우리 안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미리 다 알아보려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다 알려줬겠어요? 절대 안 알려주지요. 살짝 운만 띄워주는 거죠. 툭 던져가지고. 생각하게. 예? 근데, 하여간,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자, 이 동침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또 한 가는 뭐냐면 알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낳고 낳았으니. 이 말이 계속 쓰여야 안 쓰여요? 예? 자, 낳고 낳았으니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예. 낳고 낳았으니 쭉 나와요. 4장에서는요. 낳고 낳았으니는 말로만 돼. 계속.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동침과 연결된 거예요. 생육. 그렇죠. 1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생육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두 종류가 있으면 꼭 알아야 돼요. 육적 생명이 나아져서 육적 생명, 1장 28절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선언은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 생육, 번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육적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이 두 흐름이 그걸 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어떤 생육, 번성, 충만, 장악, 정복, 다스림이 나와요? 육적인 거. 그쵸? 좀 더 이야기하면 악의 선에 있는 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다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번성하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사회에서 쓰는 말, 약육강식.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닌 것 같아. 우습게 보여.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 겉으로 이런 것들은 잘 돼.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잘 되는 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농락당해요, 그거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들을 알면은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교회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걸 자기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흥됐대요. 무슨 부흥이야, 그게. 하여간 우리 착각하고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요. 그런 걸.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이 가인의 죽였던 이 악한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충만하고 장악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하겠어요, 좀. 그쵸? 세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이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가지 터치합니다. 자, 가인의 제사에서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죠, 가인은. 근데 이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인의 제사는
유괴제사입니다. 유괴제사. 그렇죠? 유괴제사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땅의 소산의 걸 드렸다, 이게 유괴제사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드렸다. 이게 영의 제사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영의 제사라고 그럴까요, 제가? 아시는 분? 예? 그렇죠. 육을 죽인 거라고, 육을 친 거란 말이에요. 육을 쳤으니까 영의 제사. 육이 죽고 영으로 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이 있으면 안 돼. 제사 하나님께는 육으로는 절대 제사가 안 돼.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다. 그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영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그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을 돼요? 여러분, 예수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다 모든 하나님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우리는 이게 예루살렘에 드리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뭐냐?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이 참 예배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같이 써도 괜찮아요. 이게요. 보세요. 왜 아벨의 제사,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아벨의 그 재물과 그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그 다음에 그라는 말은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도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으면 또 달라져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더라. 이래버려서 또 달란다 이 말이에요. 왜? 양의 첫 새끼라는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진짜 신령과 진정이요. 그래 안 그래요? 신령과 진정이라고요, 진짜. 응?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그걸 보라니까요. 진정이요, 진정. 진정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진짜 참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사니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새끼라는 말, 첫 새끼, 그것도 그 다음에 새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이 재물을 드린 것은 그 아벨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신령과 진정. 자 보세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받는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영은 우리가 보통 성령, 진리, 예수님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성령과 진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영과 진리는 예수님으로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성령도 뭐예요? 성령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도 이걸로 끌고 간다고요.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자 성령으로 아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이 써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그래버리면 이 문제가 생겨. 아, 옛날에는 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인데 요즘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말 자체도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령 시대 따로 예수님 시대 따로 그러면 이건 이혼화 시켜버리면 큰 문제 생겨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님으로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는 말이 곧 성령으로 같은 의미.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꾸 분리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예수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없어.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는 깊이가 엄청나게 풍성해요. 자기들 틀에다가 딱 해놓고는 가둬놓고는 이 말에서 하나라도 다른 이 말을 하면은 무조건 그냥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말은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갖다가 방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딱 틀을 해놓고 도구마 속에 넣어놓고는 자유가 없어. 그게 보통 신학자들이 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신학자들 속에 상당히 이런 도구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말을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사람이 아니요. 절대. 그래서 성경이 그게 안 보여. 깊이 있는 게요. 육으로만 보여. 육으로만요. 꼭 아볼로 같아. 아볼로와 같이 겸손해야 돼. 그 사람들은요. 아볼로와 같이 겸손해서 성령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여러분요. 브루스라 아볼로한테도 배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잖아요? 저는 저보다 더 깊고 그러면 나는 다 배워요. 나는 배울 용의가 있어, 나는요. 그 사람이 저 가난뱅이든 그 사람이 저기 이제 대장장이든 그런다면 나는 배울 용의가 있어, 나는요. 정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어찌됐든 내가 조금 너무 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가인 제사, 아벨의 제사는요, 하여간 참고해서 그 정도만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최초의 살인과 최초의 순교.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대강 아니까 가인이 뭐 동생이 죽인 것이고 아벨이 죽임 당한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이미 이야기 나왔지만은 여러분 아벨이 죽임 당한 것은 뭘 보여줘요? 예수님 죽으심의 예표예요. 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첫 새끼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첫 새끼를 통해서만이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양의 첫 새끼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아벨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누겠어요. 좀 더. 5번째 문제에서 내가 다루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가인보다 훨씬 누가 더 많이 살인해요? 라멕이 훨씬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여러분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참고로 악이든 선이든요,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악을 쌓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점점 더 커져. 이게 더 커진다고요. 이게 여만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돼요? 소도둑대. 똑같아요. 악이나 선이나 여러분요, 악이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은요, 그 악이 점점 커져. 그래서 더 악랄해져. 요즘에는요, 사람 죽는 건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그죠?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이게 뭐 수십 명 뭐 죽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세월호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냥 별로, 그냥
별로.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보세요. 그만큼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 선이 요만한 게 하나 들어오면요. 선은요. 점점 선도 계속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악도 뭐라고 썼느냐?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득이라는 말을 쓰고 선도 가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이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자라감이 잘합니다. 둘 다 잘합니다. 악도 잘하고 선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인의 이 악이 이 남에게서 보여준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7배 이렇게 나온 거예요. 70배.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저기 당구장표로 하나 해놨어요. 뭐가 있어요? 땅의 저주. 예? 땅의 저주. 그렇죠?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너만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은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제가 깊이 안 다뤘습니다만은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니 땅이 뭘 잘못했어? 그렇잖아요? 땅이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저주를 당하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참 놀라워요. 이게 성경의 전체에 흘러요. 이 땅의 저주가요. 자, 우리 흔히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번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아 그냥 없지면 코달지 무슨 땅덩어리 큰 미국이나 무슨 뭐저 캐나다나 뭐 어디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땅덩어리인데 어쩌면 그렇게 뭐냐라면 우리는 비옥하고 북한은 황폐. 간단해. 간단하다고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악을 행하네. 그럼 북한만 그래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 보여줘요. 계속 악을 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집니다. 반드시. 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뭐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보면은요, 여러분요, 황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악이 간영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이라도 뭐예요? 그 심판이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악하면은요, 우리나라도 황폐해집니다.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이건 역사가 보여줘요. 에레미야서 23장 10절 같은 거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땅이 저주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인이나 이 가인의 후손이 이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가인이나 이런 후손들은 뭐냐라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 결국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제사가 이 엉뚱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저주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게 뭐다? 저주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결국 진짜 심판이에요. 응?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안 온다고 해서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아주 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자, 다섯 번째. 됐습니다. 자,
자, 아벨, 셋, 에노스. 아벨, 셋, 에노스. 자,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지금.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 아벨, 셋, 에노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노스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이게?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네,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입니다. 아니, 분명히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예? 아담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에노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같이.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름 의미 가지고, 자,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숨이에요, 숨. 호흡, 숨. 예? 자, 셋은 대신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대신 주셨다. 예? 자, 보세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에노스도.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 붙였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 서론할 때 무진장이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특히 뭐 성경은 전체가 그러지만은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진장이 강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특히 창세기는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인데 왜 에노스, 왜 사람? 똑같은 아담, 보통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에노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요, 히브리의 아담과 똑같은 뜻이다. 사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관련이 있어요. 무엇과 다 관련돼 있어요, 지금? 생명. 그렇죠?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아벨의 이름이 숨이에요, 숨.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죽었어. 죽임 당했어. 죽임 당하니까 셋이라고 하나님이 셋을 줬어, 동침을 하니까. 그죠? 아담이 다시 동침을 하니까 셋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줬어요. 왜 셋을 줬다고 그랬어요? 대신 준다래요, 대신. 얘 대신. 아벨 대신. 그러니까 같은 뭐예요? 생명이요. 이게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이걸 생명을 대신하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신해서 준 거예요. 자, 대신 그러면 쓰는 표현이 성경에 무진장이 중요한 게 대신이라는 단어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무슨 의미예요? 예? 대신, 구속.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이라는 말은. 그죠? 대신이라는 말. 이게 구속의 의미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의 의미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장에도 이미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요, 뭘 보여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채웠다. 이게 2장 21절에도 구속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대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자,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몇 군데만 봅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대신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쵸? 예수님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응?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5절.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표현. 뭐 이런 말, 뭐 디도서 2장 14절 뭐 등등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연결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되면은요, 제가 이제 비교를 밑에다가 해놨어요. 뭐와 비교를 해놨어요? 잘 봐요. 아담과 에노스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은 동일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에노스와 아담의 차이가 뭘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어떤 차이? 자, 아담은 흙에 살아. 이제 이해가 돼요? 흙에 살아. 이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흙이 흙.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란 말. 사람은 사람이지만 흙으로 지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에? 그런데 뭐예요? 에노스는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 그래서 뭐예요?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생명의 사람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 8절이 아니라 이제 8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미 다룰게요. 같이 다뤄버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쵸? 에? 그때사 비로소 사람들이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제 연결될 거 아니에요. 자, 육의 사람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영의 사람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해석되죠, 이게? 이게 연결이 딱 되죠? 에? 그걸 보여주고자 해놓은 거 이게요. 그래서 25절, 26절이 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이제 좀 더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죠? 자, 10장에서 그러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진장이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 그럼 단순하게 예수님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바로 요 자손이 된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그대로 똑같아요. 연결돼요. 이게 영의 사람만이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영의 사람을 뭐라고 로마서는 말하느냐? 그걸 택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이 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응? 그래서 이 아벨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영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셋을 줘. 그래서 이 셋에서 에노스가 나와. 사람이 나와. 무슨 사람? 영의 사람. 흙의 사람이 아니요. 할렐루야. 자, 좀 더 이야기. 땅의 사람이요. 이건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요렇게 딱 이게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같은 4장인데 4장에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아랬다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아랬다라고 하는 가인이 아랬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알았죠?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 이 의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아무나 사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 못 불러요. 응? 영의 사람만이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알련가 몰라요,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영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설교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땅의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메시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하늘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거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윤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수준은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수준 높아요. 수준 높아. 응?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에도 내일 기사가 내일 나갑니다만, 국민일보에. 이번 천안대학교에서 세미나 하는 거 나가는데,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일 국민일보에 나갑니다. 기사가 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그런 썼지만은 정말 저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수준이 낮냐 이 말이에요. 최고로 수준 높은 자들이 기독교가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다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잘못 가르쳐. 너무 수준이 낮게 가르쳐. 땅에 그 가르쳐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그 설교를 해.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그걸 모르면은 겸손하게,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아볼로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거죠. 다 자기들이 수준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수준이 달라서 이게 말이 안 돼.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수준이 달라서 대화가 안 돼요. 만나면 손 조잘거리는 것이 세상 이야기예요. 조잘거리는 거. 목사님이든 뭐든 다 소용없어. 영적 깊은 교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없어. 안 돼. 이게. 그래놓고 오히려 이런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열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신학교 뭐 필요 있어요? 뭐 자기들 배부른데 열심히 그거 사용하라 그래요, 그 신학교. 주님 앞에 가봐요.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잘못된 극단주의로 가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베르침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더 신실하게 살라고 애를 써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특징 보세요. 여와 지인 사람 얼마나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 얼마나 그 여와 지인 애들 여와 지인 다닌 애들 보세요. 군대 안 간다라고. 저는 잠깐 뭐냐라면 내가 교도소에 잠깐 있을 때 3개월 동안 있을 때 재판발 동안 있을 때 내가 그 애들을 봤는데 진짜 모범생이 모범생. 어쩌면 그렇게 모범생이고 어쩌면 그렇게 생긴 것도 순하게 생겼고 어쩌면 그렇게 다 해. 기가 막혀요. 아주. 그러니까 여화증이 그냥 가고 싶더라니까. 가고 싶어.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중고등부 애들 그 청년들 뭐냐라면 그런 애들 보기가 드물어. 많지는 않아.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이단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부터 예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부터 보고 우리가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독교가 보통이 아니야 수준이 아주. 그래서 좀 좋은 일에 수준 높은 내가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좀 수준 높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수준 높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다른 게 우리 기독교다. 나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던졌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련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주여. 가슴 아픈 이야기. 어찌됐든 자, 이 아벨, 셋, 에노스 이제 이 에노스와 아담 이게 이제 뚜렷해지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7번, 6번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갈래요. 1번 자비와 사랑의 차이. 내가 이거 꼭 건들고 싶어서 내가 걷는 거예요. 응?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비와 사랑의 차이는 어떤 걸까? 뭘까요? 여러분요, 성경은 자비 써 있고 사랑도 써져 있어. 숨겨주는 것이 자비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고 사랑도 서로고 자비는 뭘까요? 여러분, 자비가 사랑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여기는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랑이 자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비가 사랑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렇죠? 자비하신 하나님을 써요. 꼭 불교만 쓴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쓴 게 자비요. 사랑을 잘 안 써. 기독교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는 뭐냐면 자비로 쓰는 줄 알아 다들. 그런데 상당히 그것도 잘해놓은 것 같아 내가 본 게. 응? 자비도 쓰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자비와 사랑은 전혀 구분이 다릅니다. 왜 이 말을 쓰느냐? 오늘 4장에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똑똑해져요. 자, 자비는 가인에게 베푼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푼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은요, 아벨에게 베푼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알면은 4장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뚫렸으면 이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제목이 나온 게 아니에요. 4장이 딱 뚫리는 게 이 제목이에요. 죽음의 역사 속에 감춰진 생명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건. 응? 일반적인 영화 그렇게 나왔죠.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사랑을 베풀었다. 원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벨이 지금 죽임당했는데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베푼 거라니까요. 요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질 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독교라고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자, 아주 쉽게 해줄게요. 의미를. 답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예요.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렇죠? 자, 자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러니까 가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안 덜어줘요? 아이고 무서워요. 죽을 거예요. 나 간다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거 덜어줄게. 이게 자비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저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져요. 그죠?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와 비는요, 생명과 달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사랑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더는 것, 고통을 덜어주는 것. 예? 고통을 덜어주는 것.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은 가인에게 고통은 덜어주지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고통은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자비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할렐루야. 그럼 생명만 줘요? 나중에 뭐예요? 천국을 줘요.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꼭 그래요. 이 세상에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을 준다. 반대로 얘들은 왜 지옥을 줘? 너희들은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 그래서 고통을 면해줬어. 고통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지옥, 고통하는 곳에 가.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멘요. 이게 성경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사상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고 힘들고 의롭게 사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라는 얘기죠. 이 비밀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이 비밀을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고통을 안 돼. 아버지 뜻이 내 원은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현재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현재의 고통을 줘. 허락을 해. 응? 현재는. 왜? 장차 영광 주려고. 할렐루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피와 여러분 해만 가지고 안 돼. 피와 해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예수가 필요해.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뭐를 줘요? 표를 줬어요. 표를. 물어볼게. 표를 줬는데 뭔 딱지 하나 줬을까요? 아니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가 아니요. 하나님이 표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 당하게, 죽임 안 당하게 하나님이 다 보호막을 쳤다 그 말이요. 보호를 해줘. 그러면 반대로 아벨에게는 표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표 줬죠. 그죠? 예?
가인에게 주신 표하고 아벨에게 주신 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벨에게 주신 표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아벨, 셋. 뭐예요? 이게 표요. 대신 주신다. 대신 주신다. 너가 죽었냐? 대신 주신다. 대신 주신다. 예수 주신다. 이게 표요. 할렐루야. 예? 근데 목사님 그 아벨 이름 아벨은 아까 숨이라고 했잖아요. 하셨는데 제가 보는 저기에서는 야가 앞으로 살아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생명이 흐물흐물할 것이다 그런 예? 셋이라는 이름 속에 예.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예. 야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려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살려면 흐물흐물할 것이다. 생명이 흐물흐물하게 어렵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그거를 이제 근거로 예. 그래요. 근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부모가 봤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애언이 들어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단순히 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던져놓고 위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어찌됐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응? 자, 셋을 준 것은 사랑을 준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준 것이다. 그래서 대신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다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메시지를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비로소 에노스 때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라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참 예배다. 사실은 4장은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참 예배. 그래도 무진장이 좋은 설교입니다. 왜?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장 다 딱 해서 설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참 예배. 응? 여러분, 참 예배는 생명이 있는 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만 예배를 드린다고요. 곧 예수님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리는 자들은 그게 참 예배인데 바로 그 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려요. 이게 참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고. 아멘. 우리 몸을 드리래. 뭐 거기까지 깊이 내가 가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을 안 드리면 안 돼요. 자꾸 왜 우리 몸을 드리기가 어려울까요? 육으로 살라고 그래. 육으로. 몸을 드려버려야지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안 드리려고 그래. 안 드리려고 그래. 내 몸을 드리기가 어려워. 다른 건 다 돈도 줄 수 있었는데 내 자신을. 왜 성경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계속 창세기 하지만은 하여간 아주 가장 귀한 걸 다 빼. 아주. 그 최종 어디까지 가요? 내 몸까지, 내 몸을 친다고요. 내 몸을 드리게.
왜 내 몸을 드리게 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노선이요. 마지노선이 다 단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절대 돈 요만치도 못 줘. 돈이 아까워서 요만치도 못 줘. 달달달달달달달달 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야. 드릴 수 있어. 근데 뭐예요? 돈도 드리고 처자식도 드릴 수 있어. 진짜. 근데 뭐예요? 자기 못 드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야곱을 야복강에서 치는가? 이 환도뼈를 그걸 잘 하셔야 돼. 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가장 왜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왜 자기 부인을 갖다가 왜 누이라고 그래? 지 요거 때문에. 다른 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요놈을 못 내놔. 요놈을 내놔야 돼. 요놈을 내놔야 진짜 예배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다 돈도 줄 수 있었는데 요놈을 못 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참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4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근데 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해. 안 기이해요? 기이해요? 기이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쓴 표현이 뭐냐면 기이하다는 말을 써. 많이 써요. 특히 시편 많이 쓰고요. 욥기서도 쓰고요. 이사야서도 쓰고요. 다 써요. 많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라워. 근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 구원의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기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는 일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요. 자, 제가 다 했어요. 왜 아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결국은 이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저기 한 것 같은데 이 죽음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다 보여줘, 다. 예수님을 그냥 아벨의 죽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줘, 여기 꽉 차 있어.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낳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